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8면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누르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더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1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명예와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소리가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가 우리의 믿음이 더욱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열매를 맺으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를 맺으리라. 이 말씀이 원래 오늘 주일 오전 말씀이었죠. 그런데 좀 바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내려주시는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듣고 따르는 행위를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순종은 헬라어로 히파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순종이란 뜻을 헬라어 원어로 풀어보면 명령을 듣고 따른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자, 26장 3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여기서 말하는 규례와 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여러 가지 계명과 율법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죠. 준행한다라는 것은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당시 이 백성들에게 내 말에 순종할 때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약속하셨냐면 어떤 복이죠? 무엇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새 말로 뭐 아니 하늘에서 비 내리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축복인가요?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농사를 지어야 수확하여 양식을 만들어지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뭐 우리 아이들은 잘 이해가 안 되겠죠. 편의점 가면 얼마든지 먹을 것이 있으니. 하지만 이 당시에는 농사를 지어 수확해서 그것으로 열매로 양식을 삼는 시대, 농경 사회였어요. 씨앗을 뿌렸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나머지 그냥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잘 자라나도록 때에 맞춰서 비가 내려져야 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뭐 지금처럼 저수지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약속하신 축복이 뭐냐면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비죠? 때에 맞도록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때가 맞아떨어지는 축복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니 때가 맞아떨어지는 이러한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 비를 내리시고 그 밭에 산물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말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신다 약속하셨지요. 자,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을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스라엘은 3월에 곡식을 타작합니다. 그리고 포도 수확은 7월에 시작하지요. 그런데 몇 개월의 텀이 있는 거죠. 3월부터 4개월 동안 타작을 계속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3월에 시작했던 타작이 7월까지 이어지고 7월이면 곧 또 무엇을 수확해요? 포도를 수확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에 어려움이 당치 않도록 수확의 풍성함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확을 다 거둬들었어요. 3월에 너무나 농사가 잘 되어서 4개월 동안 수확하는 거예요. 그리고 7월이 됐으면 7월에 또 무엇을 수확하죠? 포도를 수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풍성함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고 했더라도 불안하면 어떡합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순종을 요구하셨죠? 복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는 사업이 풍성하여 결실을 맺어 넘치도록 약속하신 것이 바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 3절 다시 한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러한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럼 성도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떨까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러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레위기 26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순종할 때에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14절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전 이 말씀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말에 순종할 때 이러이러한 축복을 약속하셨고 이제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런데 여기에 보면 15절에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멸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멸시가 어떤 뜻이에요? 수빈아, 아빠 멸시하지 마. 수빈아, 수아 멸시하지 마. 요한아, 주성이 멸시하면 안 돼? 민희야, 엄마 멸시하면 안 돼? 멸시가 무슨 뜻이야? 뭐라고? 물로 보는 거? 무시하는 거? 무시? 비슷해요. 무시하고 짓밟는 거. 우리 장로님은 그러시거든요. 멸하는 거. 멸시라는 것은 가벼이 여겨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힘이 세. 힘없는 자를 가볍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라면 할 것이지 무슨 말이 많어. 이런 거예요. 아주 가볍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간에는 멸시는 사라져야 합니다. 누군가를 가벼이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라.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냐면 16절과 17절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폐병과 열병으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당시 폐병은 하늘로부터 온 저주라고 여겼습니다. 열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쇠약해질 것이요 힘써 일하는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것이며 적들이 우리가 힘써 애써 농사지은 그것들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실패할 것이고 내가 미워하는 자들이 나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도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셨는데도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정도면 좀 깨닫고 돌아올 법도 한데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부터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의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니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아멘. 몇 배를 더 하신대요? 7배. 교만을 꺾으시겠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헛수고가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지 순종하지 않는 삶인지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신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복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대로 영생을 주시려고. 자, 오늘 본문 2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라.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가 눕거나 할 때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우리 땅에 칼이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의 땅에 무엇이 임해요? 평화가 임합니다. 이 평화를 깨치는 것은 결국은 죄인데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이 평화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화를 내면 돼요, 안 내요? 화를 내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라 그랬어요, 내지 말라 그랬어요? 화를 내는 순간 평화가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예요. 그것을 내 기분, 내 감정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죄. 죄를 우리는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나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온유해야 합니다. 인내하셔야 합니다. 절제하셔야 합니다. 충성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하신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오늘 요한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제일 먼저 잘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성도,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어졌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만드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치는 것이 뭐예요? 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을 가져옵니다. 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온 이 죄를 우리는 회개해서 죄를 없이 한 후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과 지옥 둘 중 한 곳으로 갑니다. 오늘 아시겠지만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이 짧은 시간에 그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은 후에 성경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설 보좌는 백보좌의 심판이 아니라 누구의 어떤 심판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보좌에 서야 돼요. 그 보좌에는 책이 펼쳐져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죠? 생명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심판하시냐면 생명책에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대로 그 근거를 가지고 심판하신대요. 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죽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 여부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공적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인색하게 하고 억지로 하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이 행한 모든 행함들은 하나님께서 불로써 심판하셔서 그것이 태워 없어지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불로 시험하여서 타지 않을 때 그 공적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공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죽으면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천국입니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 이거 신앙생활 완전 꽝이에요.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육신의 질병으로 죽어간다고 할 때 딱 한마디의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유언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최종천 이사님 죽으실 텐데 죄송하지만 죽으실 거예요. 저도 죽고요. 예, 당연히 죽어요. 이건 정한 거예요. 죽을 때 딱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이거 보셨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 7장 59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행전 7장 59절. 시작.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께 올린 기도입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오직 한 분을 빼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왜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를 알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시면서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라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모르잖아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주의 종이고 스데반은 평신도예요. 평신도가 자신의 삶의 끝자락에 서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 누가 받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영혼은 내가 받지 못하겠다. 너무 더럽지 않냐? 야, 너는 염치도 없이 너 지금 이 영혼을 어떻게 받으라고 나한테 주는 거냐? 라고 하신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서 이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도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땅에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살아갑니다. 우린 모두 다 죽을 거예요.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은 내 영혼을 위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생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육신이 이 땅에서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 준비하셔야지요.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라 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영혼이나 받으실까, 이렇게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그 앞에서 떼쓰고 울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한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천국을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육신은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가 내 영혼을 주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이 있음을 믿는 성도가 되어 내 영혼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자만이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병든 영혼도 괜찮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영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땅에서 바르게 잘 준비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